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이 8장은 지혜의 독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지혜 여인이 자신의 가치와 이 유익을 자전적인 이 고백으로 전달하는 시입니다. 이 8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서 이 아버지가 지혜의 여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은 지혜 여인이 전하는 이 권고로 이 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권고와 이제 일치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지혜가 세상에서의 자기 역할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 원리가 이 지혜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지혜가 이 세상의 창조 질서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지혜의 유익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혜 여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소개하는 지혜 여인의 이 모습이 1장 20절에 나타나는 모습과 흡사하게 나타나죠. 지혜 여인은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언급된 이 장소들, 이 지혜 여인이 활동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혜 여인은 이 길가, 또 높은 곳, 그리고 내거리, 그리고 성문, 그리고 성문 곁, 그리고 문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6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지혜 여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지혜의 이런 보편성과 개방성은 성도의 이 사소한 행동, 생각, 이런 판단, 언어 등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하며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지혜를 외치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이 개인의 은밀한 사적 영역에까지 이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우리는 이제 안 되죠. 그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보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에 그치지 않죠. 인간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이 필수적이고 또 본질적인 생명과 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6절에서 9절은 지혜 여인의 윤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권고할 때 사용한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가르침의 가치와 이 유익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이 자신의 가르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이 있죠. 선한 것, 정직, 진리, 악을 미워함, 이 의로움, 이러한 것과 같은 이 윤리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 여인의 이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이 삶의 이 원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은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또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절이 뒤따르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절이 뒤따라서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여인의 이 명령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것은 이 공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혜 여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공정하고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여인의 말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그녀의 말이 진리이며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악이라는 표현은 지혜의 이 가르침이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7절에 대한 부연으로 진리를 적용할 때 의롭게 되고 삐뚤어진 것과 이 패역함이 없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9절은 지혜 여인의 말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의 이 의미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총명 있는 자에게는 명확한 진리이며 지식을 얻는 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라는 거죠. 지혜 여인의 이 말이 총명 있는 자와
또 지식을 얻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진리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총명이 필요하고 지식이 얻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지혜 여인의 가르침이 지닌 이 가치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명령의 최종적인 그 동기로 지혜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러므로 이 지혜 여인의 말을 주목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를 깨닫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과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게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식과 그 명철 그리고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이 신앙 교육 이것이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다음은 지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지혜 여인은 자신을 이 세 가지 덕목으로 설명을 하죠. 첫째는 명철, 둘째는요 지식이고 셋째는 근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는 이 교훈은 지혜가 갖는 이 실제적인 면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죠. 지혜는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14절은 이러한 지혜의 역할 중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인 이 지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는 계략, 참지식, 명철과 같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원리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공통으로 사용된 말 있죠.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은 도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이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왕과 이 방백은 최고의 이 통치자들이죠. 이 왕과 방백들이 나라와 이 영토를 통치하는 그 원리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은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의 이 다스림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 맡고 있는 이 사법과 군대와 정치 분야에서도 지혜가 통치 원리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17절은 지혜 여인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 잠언에서 지혜는 사랑하고 찾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그녀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녀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은 지혜 여인을 사랑하며 그녀를 찾아 만난 자가 누릴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이 부와 명예라는 것이죠. 지혜 여인은 자신을 솟아내 내는 작물로 비유해서 자신의 이 열매가 금과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수는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보물을 나열하면서 이것들보다 지혜의 가치가 귀하다고 이제 말함으로써 지혜를 사랑하고 찾아야 하는 그런 동기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20절에서 지혜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혜 여인이 제시하는 방향은 의롭고 공의로운 길입니다. 지혜 여인을 만나는 자는 악으로 향하지 않고 의롭고 공의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21절은 지혜를 얻는 자가 재물을 얻어 곳간에 가득 채우는 이 그 복된 자가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략 그리고 이 지혜는 종종 이 당사자를 사악한 길로 인도하고 또한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면서 실제적인 유익까지 줍니다.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유익까지 준다라는 거죠. 이 지혜의 가치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나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구해 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주는 그 유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는 다른 꼭 진리이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가르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처럼 가짜 복음, 그 다른 복음처럼 인간의 복음은 인간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벗어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가치를 생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그 지혜를 펼치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유익을 우리가 얻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